오늘은 우리 또 박 목사님께서 또 안수를 또 이렇게 감동에 따라서 하시도록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선교사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쓰는 법, 또 대학을 정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진학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집사님 딸인데 선교사 오빠들하고 묻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고2 때였었는데 딱 안수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CNN 앵커로 쓰길 원한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통일을 알리는 그런 CNN 앵커가 되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얘가. 그럼 난 몰랐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꿈이 앵커였대. 근데 부모님들이 무슨 앵커를 하느냐, 그래서 잃어버렸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그 꿈을 살려주면서 컬럼비아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 졸업하고 로스쿨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광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 통일 강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송일국 알죠? 송일국 어머니가 김을동 씨잖아요. 그분의 아버지가 김두한입니다. 김두한이가 유곽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깡패 짓하니까. 어느 날 김두한이를 불러다가 김두한아,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김자진 장군이 독립자금 얻으려고 한양에 들어왔는데 일본 감시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창녀촌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하룻밤 잤는데 잉태한 거예요. 그 사실을 청년 김두한 깡패에게 알려주는 순간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창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장군의 아들이다. 영화 제목이잖아요. 장군의 아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김두한이 변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장로가 되고 주먹 잘 쓰니까 공산당 때려잡는데 앞제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정체성을.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좀 올려주세요. 우리 방원철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왜?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니까.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세계 사는 영웅들이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웅을 알아보는, 영웅을 지지하는 소영웅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과 생명을 바쳐 헌신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칩니다. 나 코 꼈어 이제. 박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지식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자카르타에서 우리 교인들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 머리에는 쥐도 안 나니. 하도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이 큰이 히브리어 가돌입니다. 가돌. 그 가돌이라는 뜻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가 양적인 개념이면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15억. 아니면 뭐 인도 10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철저한 가치의 개념이요 질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할 때 중국도 한족이고 우리도 한족이잖아요. 근데 한문이 다르잖아요. 중국의 한족은 크란자예요. 우리의 한자는 뭐냐면 밝고 맑은 거룩한 백성의 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의 왼쪽에 있는 게 열십자 밑에 날일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 동천에 뜬 아주 밝은 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위자가 우물을 파는데 계단을 설치하고 가죽끈으로 묶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대한이라는 뜻은 밝고 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민족은 따라서 하세요. 말세에 쓰시기 위해서 태초에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태초에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민족을 태초에 택했어. 언제 쓰려고? 말세에 쓰려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1만 년의 그 오랜 인내를 다 겪으면서 때가 되면 누굴 보내셨어요? 선교사를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성경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우리 한민족은 말세에 쓰기 위해서 태초에 택하신 민족.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이 결정적인 게 됩니다. 그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사를 끝냅니다. 이제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사와 구속사를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과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안 내려가네. 자, 태극기가 언제 제일 나오느냐? 요게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라고 있습니다. 배달국 5대 환웅의 아들 태우의 아들 태오복희가 중국에 가서 치수, 양쯔강, 화강 치수를 가르쳐주고 농업을 가르쳐주고 의학을 가르쳐주고 한자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태오복희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당이 중국의 하남성에 있습니다. 여기 사당 보이죠? 이 안에 태오복희를 이렇게 신으로 모시는데 삼신지수 3명의 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팍에다가 태극과 8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과 4개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동이족인 이 태오복희가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형해 가지고 점도 달고 그리고 8개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 때 이제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죠. 다 우리를 단군.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상놈이 없어요. 다 왕족이지. 다 왕족. 저도 조씨입니다. 나라 조씨예요. 우리 한민족은요 다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군의 후손을 단동이라고 그래. 단군의 어린아이들. 그래서 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씨에다가 점 찍으면 뭐예요? 옥씨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양쪽에 갓을 씌우면 뭐예요? 전씨잖아요. 위에다 갓을 찌면 온전전씨잖아요. 거기다 점 찍으면 뭐예요? 김씨잖아요. 다 왕씨예요. 그러니까 다 왕족이에요. 단군 용속이에요. 한 녀석 상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백정을 만들어 놨으니 그 나라가 저주를 받는 거지. 원래 백정이 짐승 잡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짐승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고도의 칼질을 할 수 있는 기술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코헨입니다. 그걸 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대로 한민족의 왕들은 칸이죠. 거사 칸, 징기스 칸, 그게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이 뭐예요? 짐승 잡잖아요.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랬던 제사장이 백정으로 취급하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은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고종을 만나잖아요. 고종, 왕을 만나잖아요. 근데 왕을 만난 고종이 백정 손을 잡으니까 기절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늘과 같은 고종인데 선교사들은 고종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뒤집어지는 순식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 공동회의 때 배제학당의 최고 엘리트 이승만하고 재중원 첫 의사 박사영의 아버지 백정 출신 무호 선교사가 전도한 박성춘이가 연설을 합니다. 나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설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1897년도에 보신각 앞에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런 연설했던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왕비에 뭐가 써있는 거 하니,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가 자기 아들 유리왕에게 뭐라고 유언하는 거 하니, 단군의 자손들, 단동은 항상 이 10가지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10가지를 가리키라. 그게 뭐냐? 따라서요. 도리도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진리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도리도리입니다. 여러분 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도리도리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지곤지. 내가 땅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라. 그게 곤지곤지예요. 자, 곤지곤지 시작. 곤지곤지. 잘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짝짝꿍.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천하라. 그게 짝짝궁입니다. 이 궁자가 활국자거든요. 그래서 화살을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정확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짝짝꿍입니다. 시작. 짝짝꿍. 안 하는 애들은 어디 저쪽 피인가? 이쪽 밑에 동네 애들인가? 그 다음에 잼잼의 뜻은 지암이라는 뜻입니다. 잡았다 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나눠주라 그런 겁니다. 너 혼자 먹지 말고 너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거예요. 잡았다 폈다. 잡지만 말고 돼지처럼 너만 이기지 설지 말고 잡았다 나눠주라. 지암. 그 다음에 뭐예요? 까르르 까꿍. 마지막에 까르르 까꿍.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까꿍 그래 마지막에. 그 애들 깜짝 놀라잖아요. 뭐예요? 놀라지 말라. 세상에 아무리 환란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지 말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까르르 까꿍.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까꿍 깜짝 놀란단 말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놀라지 말라. 여도이치.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을 살라 이거야. 우리 청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파에 휘날려가지고 세상이 잘못된 사상에 휘날려가지고 위대한 한민족 청년이 헬조선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문에 나오는 그 거짓된 기사들, 잘못된 정보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70%가 좌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독립기념관 갔더니 애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그래요. 국민학교 6학년을 붙잡고 거기에 결의탑 오른쪽에 뭉치면 살고 흩으면 즉섬이다. 큰 바위에 새겼어요. 똘똘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야, 너 저거 누가 한 말인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래? 저거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 했는데 김구요? 그래. 아, 김구는 대한민국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하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 이승만이라는 분이 세웠지.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학교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 너 지금 이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너 아빠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빠가 좋은 아빠니까 우리 이렇게 잘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세운 아버지가 어떤 분이겠니? 좋은 분이시겠죠. 완전히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까르르 까꿍!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는 거야. 선마 사탄 마귀가 흔든다는 거예요. 선마 자, 선마 사탄 마귀가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야. 요게 동북삼성 집안에 고구려 성이 있던 곳에 광개토왕, 장수왕 등이 있는데 거기 고분이 있습니다. 4호 고분의 벽화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람의 막대기로 지금 사괴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태극기의 사괴. 보이세요 여기? 막대기로 오른손으로 사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동북삼성이라는 거 동북공정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동북삼성 그거를 자기네의 지방 정권으로 자기네 역사 편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합니까? 뺏길까 봐. 그러니까 중국도 통일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동북삼성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편입됐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내 거면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다가 중지했어. 왜? 하면 할수록 고조선 고구려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닫아버렸지. 못 가요 지금. 요거 닫기 전에 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5호분만 보여줘요. 그 태극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시대 때 목간이라고 왕이 드는 나무 창에 뭐가 그려졌어요? 태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미추왕 왕릉에 뭐예요? 삼태극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공민왕 때 범종이 거의 태극기 원형의 모양이 종이에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공민왕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왕릉에 태극이 그려져 있고 돌판에 요거는 홍살문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의 모든 역대 왕들의 묘에는 여기 보면 삼태극이 있습니다. 홍상물 꼭대기 보이시죠? 삼태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칠 때 판옥선과 거북선에 뭐가 있어요?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보여요? 태극 문양? 태극 문양이 있어요. 여기 태극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태극 문양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적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어디를 가는 배가 아닙니다. 홍수에 잠시 떠 있는 배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을 싣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성입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많은 걸 실을 수 있는 안정성 있는 배가 그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큰 배선자가 어떻게 써요? 바닥이 평평한 배주자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거예요. 그게 배선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 놈들은 안택선이야, 안택선. 안택선이 뭐냐? 일본의 해적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약탈 노략질하고 빨리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의 속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밑이 평평할까요? 빼쭉할까요? 빼쭉하죠. 역시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약탈하고 튀는 게 안택선입니다. 그럼 저 안택선을 어떻게 잡을까? 이순신이 생각해 보니까 저놈들이 오기 전에 함포로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함포 작전을 쓴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는 백끼리 부딪혀가지고 칼싸움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육상에서 쓰던 포를 배에다가 장착해가지고 요놈들이 오기 전에 빵 써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가 어떻게 돼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든 게 판옥선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의 개념을 가지고 판옥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포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하니까 회전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안택선은 회전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멀리서 돌아야 돼. 근데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니까 이쪽에서 포를 빵 쏘면 뒤에는 뭐 하고 있어요? 장착을 해. 빵 쏘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빵 쏘고. 이러니까 거북선 한 대로 일본군 몇백 척을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이 총의 명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한민족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개념으로 판옥선을 지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영 씨가 미포조선소 설계도 하고 500원짜리 가지고요, 우리도 조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주영 씨는 야, 그 배 만드는 거 뭐 힘드냐? 벽돌로 건물 만드는 것처럼 세부치 붙여가지고 만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수주를 하는데 말이나 돼요? 지금 도크도 없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줘서 배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저 5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수주를 땄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인류 역사상 도크와 배를 만든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 노아가 도크를 만들고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도크와 배를 동시에 만든 거예요. 정주영 씨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최초로 도크하고 배를 같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DNA를 해석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에녹이 아시죠? 에녹. 우리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 죽음을 보자 하나님께 갔다 그러는데 에녹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발가인이라는 놈이, 카인의 후손 두발가인이라는 놈이 각색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최초로 뭘 만들어요? 활과 화살을 만듭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두발가인의 가인의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자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활과 화살을 발명한 에녹이를 닮아가지고 활과 화살을 제일 잘 쏘는 민족이 한민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 여자 양궁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양궁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1등이야. 더 놀라운 거는요, 세계적인 양궁 회사가 호이시라고 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궁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도 지금 활 시장의 60%를 삼위각기가 잡고 있어요. 해석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후손이요 에녹의 후손이라고 하는 DNA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역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까르르 까꿍 도리도리.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여러분, 한자에도 계집여자가 뭐예요? 계집여자가 바로 애 낳는 모습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산의 남자가 뭡니까? 남자는 저주받아서 밭전차 밑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풀림 동산 중앙에 나무 2개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말.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지시한 게 그 말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를 기억하는 한민족이 만들고 그 발음을 한글로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조대왕 때 중국 사실을 영접할 때 화정 나가는데 태국 모양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1875년도 유명한 윤요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에 들어갑니다. 일본 놈들이 저 사진 보세요. 오른쪽에 국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기 없이 강화도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무적국적인 줄 알고 포격을 가한 거야.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나중에 강화도를 타숙대섯을 만들고 우리는 국기를 달았는데 니네들이 우리 주권을 침해해가지고 우리가 점령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가 조선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아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국기 가지고 장난 넣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당시 조선은 국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1882년 조미 수요조약 때 그때 처음으로 국기의 중요성을 알고 이용준이에게 고종 황제가 태극을 그려가지고 나가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태극 모양에다가 흰 바탕에 태극 모양에서 종이에다가 처음으로 태극 국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 박영호가 일본 수신사로 가면서 고종 황제가 사계를 다루라 그랬죠. 그래서 사계를 다룬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에서 발견한 최초의 태극기고 요거는 미 해군 원래 국기라는 게 왜 생겼느냐? 바다의 배들이 국적을 표시하게 생긴 거거든요. 해적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 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조선 국기입니다. 사계를 가지고. 자, 결정적인 거예요. 1884년 3월 6일 날 이제 고종이 이건 이제 조선의 국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고종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고종은 비록 못나고 어리석고 해도 조선의 왕입니다. 대대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언제부터? 배달국부터 일몇 년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면 뭘 받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걸 받겠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문의 유산을 남길 때 뭘 가르쳐서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훈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빨간 거는 왕, 홍포를 입는 왕. 그럼 파란 거는 신하, 청포를 입는 신하. 왕과 신하가 힘을 합쳐서 하얀 거는 뭐예요? 하얀 거는 뭐예요? 백이민족, 백성. 한민족, 백이민족, 백성을 잘 섬겨서 사계, 동서남북,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홍익의 이념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제 한 민족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의 십자가가 복의 근원의 상징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기까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성문을 주려 함이라.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까지 바쳐서? 생명까지 바쳐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 12장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계는 동서남북을 말하면서 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긴 막대기가 몇 개예요? 긴 막대기 6개죠. 작은 막대기가 몇 개예요? 12개죠. 근데 긴 막대기를 다 합치고 작은 막대기를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의 상징은 항상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지팡이는 긴 거고 막대기는 작은 겁니다. 그거를 겹칠 때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목자의 정신은 뭐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희생의 상징이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십자가를, 이게 태극기를 타고 되는 거. 아, 이게 창세기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십자가구나. 요거는 1885년대 고종이 항치할 때 큰 대형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고,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독립문 정초식 때 태극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거는 이승만이 감옥에 있으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국기란을 하나 다룹니다. 국기는 국민이여 영토다. 국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태극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기 교육을 이미 감옥에서 책을 쓰면서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 태극기 하나 가지고 가, 진짜. 그래서 일평생 태극기를 품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런 거 지난번에 배웠죠?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 때 태극기 흔들다가 팔 잘려지는 거. 그리고 태극기 들고 이제 독립운동 했던 이승만 대통령. 나라도 세우기 전에 태극기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수립하자 태극기가 국기가 되고 그 밑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흰옷을 입었습니다. 왜? 백이민족을 상징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서명할 때 흰옷을 입고 하십니다. 놀라운 거는요, 북한도 초기에는 태극기를 달았어. 이렇게 소련기하고 같이. 김일성이가 헤헤 웃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엉터리 태극기야. 북한의 태극기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거꾸로 태극기, 이상한 태극기들이 요소요소에 나옵니다. 그건 하나의 저 북쪽 애들의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때부터. 그래서 태극기 완전히 거꾸로 달았죠. 그리고 이게 김일성 초상화입니다. 이게 김일성이 진짜 얼굴이에요. 새파란 젊은 놈인데 이렇게 김일성 장군처럼 중후한 모습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 시대니까 다 공개가 되지만 북한의 백성들이 뭘 알아? 모든 포스터는 저거니까 김일성 장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이렇게 새파랗게 전몰 놈이에요. 그 뭐야?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지. 그러다가 언제? 1848년 7월 8일 날 인공기와 태극기 교체식을 합니다. 그러면 저 인공기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소련이 전화로 만들었지. 야, 그려. 그래서 김일성 대 총장 박일이가 불러주는 대로 그린 게 인공기입니다. 근데 어디 감히 인공기하고 태극기하고 이렇게 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로 이미 남북한의 정통성은 끝났습니다. 북한이 완전 불법 정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통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도 태극기 흔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요, 비밀리에 태극기가 집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태극기를 품고 있다가 6.25 동란 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려달라. 그 기자회견하는 그 사진입니다. 타임지 항상 보도할 때 태극기가 나와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전쟁 나가지고 황폐한데 꼭대기에 뭐가 휘날려? 태극기가 휘날리는 거야. 이 나라는 살아난다는 거지. 부활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미군 주도로 유엔군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952년 12월 3일 날 방문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해.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에게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고려청자를 할까? 이조백자를 할까? 뭘 할까 하다가 뭐를 해요? 태극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뭐예요? 36년 일본 식민지 하다가 갓 독립했는데 동족 상징의 비극을 당한 완전 거지 나라예요. 아프리카 가나보다 더 못한 나라예요. 그런 거지 나라 약소국 대통령이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선물한다는데, 여러분, 태극기가 우리에게만 소중하지 미국은 성적이여 영화나라가 있는데 태극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한 손으로 받으려니까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기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태극기를 이승만 박사님이 아이젠하워한테 선물하냐? 첫째, 니네 미국 조미 통상조약 맺었는데 1904년 가스라테프트 조약 맺어가지고 일본이 조선 먹고 필리핀 니네 먹는 거 우리 뒤통수 쳤지. 1919년 웰신의 민족 자결주의 믿고 우리가 3.1운동 했는데 그때 안 도와줘가지고 팔 잘리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나 진짜 우리 민족이 동족 상징의 위기를 닥쳤어요. 이 6.25 동란 때 이때 도와주니 진짜 고마워. 근데 기왕이면 왕창 도와줘.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니네 미국, 니네도 언젠가는 국제 리더십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폐허를 딛고 다시금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됐을 때 우리도 너희와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어. 세 번째, 그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승만 박사의 생각이 아니라 민족 정기를 위한 헐버트의 예언입니다. 1904년도에 헐버트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어. 니네 미국 조선을 배신한 거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게 진주만 폭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언젠가는 국제 리더십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때 인재를 어디서 구해? 조선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일본이? 필리핀이? 인도가? 아니에요. 조선에서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평생 가지고 있다가 이때 태극기를 선물한 겁니다. 자, 요거를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태극보다 삼태극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이게 88 올림픽 엠블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노란색은 뭘 상징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동방의 등불국가잖아요. 이스터나이트, 동방의 등불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개념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의 국가, 맑고 밝은 국가의 개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삼태극이 돌아가는 모양이 은하수의 모양이야. 천문학의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88 올림픽 엠블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삼태극 국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좀 변형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삼태극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고학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삼태극이 있는 거예요. 삼파문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1875년 강화도 조약부터 1945년까지 70년 동안이 일본 식민지의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대한제국의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작년까지 7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한국에 있어서 세계 석학들이 다이나믹 코리아, 미라클 코리아 엄청 놀랍니다. 내일 이제 그걸 내일 오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외국 석학들의 얘기를 통해서 할 텐데, 6.25 동란의 완전 폐허 바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위상을 가지고 완전 반대로 어둠과 지옥과 감옥의 국가가 된 저 북한 동포 우리가 구원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될 때 그 나라는 엄청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호에 대한 영감도 줬어요. 뭐요? 대한 성국. 성자는 하나지만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번성할 성자,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는 성자. 그래서 고조선 고구려 해동성국 발해까지도 회복하는 번성할 성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성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 백이민족 성장, 대한 성국. 할렐루야. 비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땅끝 개념이 지역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12지역,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남아메리카, 남태평양. 그래서 12지역을 상징했습니다. 그 12지역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가 됐잖아요. 12지역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비행기 타면 12시간 세계 어딘지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감을 주는 거 아니? 이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땅끝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분야적 개념이에요. 12분야의 개념이에요. 영계, 의료계, 국제정치계, 금융계, 경제계, 군사계, 교육계, 스포츠계, 문화예술계, 방송통질계 12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12 마운틴 탑 무브먼트예요. 국제사회 12부분에 성관계 출신들이 가서 국제외교 분야에서, 금융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한 분야에 탁월한 일일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없어서, 그리고 그 비전을 받으라는 거야. 나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분야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광교에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광교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 12분야의 한 분야에 탁월한 리더들이 나와서 통일을 주도하고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태극기 흔들고 십자가 휘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취업상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